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강 요한계시록 제1 일의 시대의 표적, 앞에서는 시대의 표적을 보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이제는 시대의 표적이 무엇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시대의 표적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늘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기도하다가 받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는 건 맞습니다. 뭐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예언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전체가 예언적이고,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걸 보다가도 성경적으로 이제는 예언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오늘 제가 중심 말씀을 전하는 것은 42달, 42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인데 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참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조금만 알으면은 성경에서 뭘 하나 알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참 문제 사람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또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13장에서 가장 많이 드는 거,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 이랬는데,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짐승의 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13장에서 42달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42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중요한 요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상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학문, 즉 신학적으로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기 끄트머리부터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알아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 하나님이 알지 마라 그랬어,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 말로 뭘 좀 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이 문대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좀 교회가 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좀 알고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이 힘써서 뭘 좀 알으면은 그거를 그냥, 야, 그 날짜 알라 그러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 지금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분별한 줄 안다고 그래요. 근데 대화에 보면은 글쎄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 내놓고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배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된다는 거. 그러면 배운다는 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자가 또 능력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가까운 줄 안다.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없느냐. 요거를 앞에 시간에 제가 5강의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의 표적을 보는 법. 근데 이거를 말하면은 또 아주 이단으로 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문적으로 배워서 영적으로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쩍쩍거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보면서 난 평생을 지켜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70대 뭐 60, 70 이렇게 다 됐으니까 70대, 80대 같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뭐 껏 가면은 신학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문 앞에 이런 줄 아는 것과 가까이 온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거 알으라 그랬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사적으로나 그냥 했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성경에서 무천년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알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꼭 요번 강의는 중심이 요거 딱 하나입니다. 42달 동안이라는 말, 42달. 42달이면 42달의 권세를 받았다. 누가? 마귀, 짐승이 큰 말과 참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자세히 봐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이 가르치는 것이 좀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버릇이 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을 좀 제가 잘못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끼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나눠놓고 7년 대환란이 있다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전휴거, 중간휴거, 끝휴거 이런 휴거들은 아주 말을 잘해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42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42달이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5절이에요. 근데 13장 5절 뒤에 42달이 들어갔다는 거는 후 3년 반을 가르친다라는 데에 명확한 참 기점 이걸 말해놨다는 거죠.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왜냐하면 이걸 기점을 알면은 계산이 나와요. 근데 계산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앞에 나와야 이 기점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걸 요새 유심히 보는 때인데 이제 말세 지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 표적이 있어요. 표적과 현상들이 있는데 그 표적과 현상들을 조금 제가 앞에서 좀 강의를 할 텐데 좀 오늘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자, 보세요. 한번 시대에서 분별력 이거를 좀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창조시대 때는 선악과였죠. 근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눈에 콩깍지가 딱 씌어버리니까 못 알아봤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 선악과를 못 봐가지고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봤는데 뭐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좀 심한 말로 말해서 눈가리가 확 뒤집어져 보죠. 그러니까 눈이 콩깍지가 씌이면은 뭐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창세시대 때 선악과를 그냥 따먹는 죄가 아담과 하와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거 뭐 따먹는 날에는 뭐 자기가 죽는다 산다 이런 거 별로 느끼지도 못해. 그냥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갖다 만들어 놓고 노아가 뭐라 그래요? 야, 와 좀 타라. 그러니까 방주가 그때 시대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첨단 기술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만한 배를 짓는 것이 어려울 텐데, 그때 당시에 무슨 공구가 있어서, 무슨 도구가 있어서 이런 큰 배를 지었을까요? 그때 아마 이 배 짓는 그것은 아주 참다운 기술을 가지고 지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를 타라고 할 때 안 탄다. 왜? 모르니까. 그 배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 배를 알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배가 그 지어졌을 때 배가 있는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거를 받고 안 받고 타고 안 타고 했을 때에 그 현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몰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출애굽을 안 한 백성은 이방 백성, 거기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가 나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는 수박밭도 있고 부추밭도 있고 거기는 수박밭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건져서 먹었다는 말은 뭐래요? 주인이 고기 삶으라고 할 때 그 좀 잘라서 먹었다 이거죠. 맛있었더니. 왜 도둑질하는 게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짓을 그 광야로 나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출애굽 나오지 않는 죄는 뭐냐? 멸망, 이방인의 취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점이, 안 믿는다고 해갖고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현상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때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그 선지자죠.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나 이사야의 그 호소력을 한번 봐보세요. 특히 에레미야는 공의를 5장 1절,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그 주시하는 게 딱 있어요.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야, 에레미야, 니 저 시내로 나가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있으면 돼.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시대에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종말론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주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종말론에 빠지지 마. 아, 얼마나 좋은 말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악한 놈 말이요. 그냥 악한 말이 아니고 악한 놈의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성도가 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면, 종말론에 빠지면 안 돼, 이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요. 왜? 성경에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배척한다고요? 그 말을 바르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 말하면 뭐 설교 들어보면 완전 구구단이고 국어책 읽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딱 갈리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 여러분들 교회 시대를 갖다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뭐 조금 다니엘서 연구하고 뭐 계시록 연구한 사람들이 공백기라 그러더라고요. 공백기. 성경 공백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거기 다니엘서도 2장, 7장, 9장을 연구해 보면은 그 공백기가 어디 있어요? 예? 아, 다니엘서 9장에서 69일에 끝난 다음에 그 2장에 있는 다리가, 엉덩이 밑으로 다리 있는데 발까지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공백기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는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공백기 이래면 그 사람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 아마 지식이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변기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서도 강의하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가 공백기고 그 사람은 어디가 배운 거예요. 그거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그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워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야. 그 실질적으로 그거를 만들어내고 연구한 사람은 대단한 연구자였어요. 앞서서 연구한 사람들. 근데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도 되새김질을 안 하고 하나도 연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도 와서 성경 연구를 안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배운 걸 그대로 써보니 공백기 딱 나오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가 어디 가서 배워서 자기 스스로 소화도 못한 사람이 자기 것도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그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백기가 아니면 뭐냐고 내인데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서 세계의 삼축첩이라고 내가 가르쳤는 그 삼축첩 속에도 그런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는 성경에서 더 복잡해. 이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보태면 한 가지 두 가지면 다 끝났는데 창세기 때는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노아 때는 방주에 타면 되잖아요. 그 조건이 없어.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이런 게 없어. 타면 다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의 종말 때는 어떻게 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미혹이 얼마나 심한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심한지, 거짓 목사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표 666 이거 받으면 다 시궁창에 다 들어가겠다고, 불못에 다 들어가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미혹받는 죄는 이거 큰 거야. 내가 속아서 들어갔다.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666 판데 내가 속아서 받았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명확해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점이라는 거예요. 기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기점.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그 중요한 아주 요점이 있는데 이 42달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이 42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가 저를 욕하고 또 저에 대해서 말을 할까 싶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개방도 안 했고 우리 교회에 오라소리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학문자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의 학자, 예수님의 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신학, 적어도 신학을 배운 사람은 신학자가 돼야지.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이게 뭐예요? 42달이라는 것에 속한 거예요. 3년 반. 수학적 일치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이것이 42달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42달, 5절에 뭐라 그랬죠? 42달 동안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네 맘대로 가서 해봐라 이거예요.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막인데 즉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42달 동안 활동하도록 준다면 그거는 후 3년 반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 3년 반에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할 줄 알고 볼 줄 알면은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면 이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대환란이 들어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돼봐야 그건 아는 거요. 그 현상이 그때 일어날 거니까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산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소문에 소문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은 뭐예요? 현상이잖아요. 현상.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동일한 기간 성경에서 도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념을 이쪽 저쪽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말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42달이라고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그 표현으로 이 42달을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 얘기 했냐 이거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 표준화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앞에서 보편적으로 이거는 요한계시록 또 종말론 하는 사람이면 다 해석하는 거니까 뭐냐면은 다니엘서 70일에죠. 다니엘서 9장 27절 8절 나오는 그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 한 일에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나온 흰말의 비유가 되죠. 그래서 흰말이 거짓 선지자고 흰말이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또한 이 그때의 불법의 자식 뭐 이런 것이 그 흰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이 희다고 했지 사람의 탄 사람이 희다고 안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전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더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어디를 가지고 대환란의 기점이 될 것이냐 하는데 6장서부터 13장 사이에 보면은 하나의 기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아니냐 하고 지금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줬다 그러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줬다 그러는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도 70년 만에 항폐한 것이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니엘이가 69년도에 알았어요. 69년 만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로세 때, 다니엘서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명확하게 말해놨잖아요. 다니엘서의 이 미운 27절 28절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명확하게 미운 물건이 그 서지 못할 것 서는 걸 보고도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점. 그래서 전 3년 부와 후 3년 부, 즉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게 개념이 여기에 한 일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한 일회가 7년이 7일이잖아요. 7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7년이 돼. 그 연애 해석의 방법에서 그거 다 이제 소개해 놨으니까 그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명확하게 나온다. 자,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이 거기서부터 42달까지가 남았다 이랬으니까로 후 3년 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꾸로 전 3년 반을 말하면은 전 3년 반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그 전반 후반의 그 명확한 지점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지. 그건 여러분들이 막 기도 막 엄청나게 해서 영역이 막 그냥 하늘에 닿아가지고 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야 여기서부터 3년 반이다. 그런 예언의 역사는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은 그 봉하마라고 하는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니엘이 몰라가지고 막 좀 알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그냥 봉함해라. 그 봉함해놔라.
그러면서 후세에 그게 이루어진다. 빨리 왕래할 때에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크게 그 아주 요점이 13장에는 요점이 들어가지고 거기가 나는 경계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그 경계되는 게 이게 42달에도 경계,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경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참 이거는 지금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시대의 표적을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지만 또 앞에서 목사님들이 하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갖다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 이래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용거지 뭐 합쳐가지고 뭐 사단의 뭐 삼위일체라나 말도 되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짐승이 여기에 나오면 여기에다가 뿔을 갖다 들이대면 모를까 그런 어떤 그 이 뭐 거짓 선지자를 들이대서 삼일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목사들이 다 지낸 말이죠. 그거 되도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과 같이 결합해서 해석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짐승은 바다가 바람을 부니까 7장 1절에 바람을 부니까 들어쳐 그냥 부는 게 아니고 막 들어쳐서 세상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세상의 물질, 사람, 언어 이런 무리를 가리킨다는 말이지요. 예, 그건 뭐 요한계시록 17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이 무리가 막 올라서 들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럽니다. 응? 거기에서도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아. 바다에서 막 그냥 짐승이 기어나오죠. 근데 여기는 들어쳤다는 말이 7장 1절에 내 모퉁이에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잡았어요. 근데 9장에 오면은 막 말들이 막 요동을 치죠. 별 희한한 말까지 다 나와요. 철갑이니 뭐 말꼬랑지에 대가리가 있다는 둥 뭐 별말이 다 나와요. 그럴 정도로 혼란한 그런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게 어디 뭐 추상이거나 모양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이다. 그래서 짐승은 뭐요? 나라, 왕, 제국. 그때에 이 4마리가 7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시대의 제국이었다잖아요. 바벨론이고 메데와 파세였고 그 다음에 뭐래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5대 4마리의 말이 가잖아요. 근데 메데 파세는 어떻게 돼요? 메데와 파세가 됐을 때는 짐승이지만 메데 파세로 갈라졌을 때는 다니엘서 8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뿔로 나오잖아요. 뿔로. 거기서는 뿔로 나와요. 합쳐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짐승인데. 자,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로 봤잖아요. 그 왜 거짓 선지자로 보게 됐냐면은 여기 부분도 모르게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까지는 여기에 짐승이 맞아요. 그런데 요 뒤에 뭐냐면 새끼 안 갖고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영적이잖아요. 영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앞에 짐승이라는 말이 붙고 뒤에의 어떤 성격을 말해요. 속성을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 그러느냐? 제일 첫 번째 바벨론을 사자 같다, 곰 같다, 표범 같다 이런 말을 붙일 때 뭐냐면 사자적 성격, 그 나라가 사자적 속성.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 같은 데는 흉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그냥 표현할 짐승이 없을 정도로 흉악한 것이 로마 시대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속성적 의미.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앞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새끼 안 갖고 두 뿔을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는 얘는 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아주 단순적으로 지금의 그냥 뭐 지금의 이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참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기술력을 미국을 보좌할 만큼의 기술력이 있다고 지금 세계에서 칭송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아주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과 이런 게 있는 말투의 유수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건 미국이고 뒤에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앞에 나온 짐승을 보좌하는데 뒤에 나오는 짐승은 새끼양 같아. 얼마나 우리나라가 좀 온순합니까? 세계에 지금 현재 그 문화적 이런 노래도 잘하지요. 뭐 뷰티도 잘하지요. 뭐 이런 거를 잘하면서 새끼양 같이 아주 야들야들하게 말 잘하지요. 아주 종교성이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이 두 뿔이 아직도 명확하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뿔이라 그러면 제가 이거는 예적인 겁니다. 남북이 두 뿔일 수 있죠.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뿔이 될 수도 있죠. 종교성이 있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비교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현실을 표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 표적을 살펴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방주가 지어졌을 때에 이게 방주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방주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방주가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니 산투배에서 그 시대에 그 큰 배를 짓는데 최고의 참다운 기술 아니겠겠어요. 그 정도 배를 지낸다는 건 지금도 어려운 일일 텐데 그것도 8식구가 8명이 그 큰 배를 짓다고 하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참다운 이런 기술로 무엇을 만들고 있나 무슨 배를 짓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42달이라고 하는 것에 왜 기점을 삼느냐 하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기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42달 즉 3년 반에 대한 예언의 구조의 이해성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건 내가 붙였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3장이 사탄들의 반상회다. 제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탄들의 반상회가 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라 그래요? 10뿔도 나오지요. 거기에 7머리도 나오지요. 용도 와가지고 그 짐승에게 뭐요? 권리도 주지요. 뭐 건세를 준다 그러면서 막 자리도 내주고 그래요. 반상회가 거의 열리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탄들의 반상회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 짐승, 뿔, 머리 이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42달 이제 출발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여기서 짐승들이 사용하는 이 짐승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다고요? 표. 그 다음에 뭐요? 표 안 받으면 죽인다. 죽임하고 표하고 공포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수는 이 표. 두 개가 이게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응? 뭐 여기에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표하고 죽임 이것만 가지고 또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표를 주는데 표 뒤에 뭐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서 이거 이 표가 있잖아요. 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울 거야 아마.
사람들이 안 쓰고는 못 배가. 지금의 핸드폰 안 쓰면 목사들 어떻게 돼요? 목사 취급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 핸드폰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중단할 때까지는 써봐야 되죠. 이 자체가 표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역사적으로. 왜 이게 42달이라는 것이 여기에 성립되는가 하는 점을 역사적으로 저기 좀 내려와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그 한 1분 내에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스가랴서에서 6장에서는 4마리의 말이 나오죠.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마리의 말이 요한계시록 6장에 4마리의 말이 나오죠. 이렇게 연동됩니다. 그런데 이 4마리의 말이 여기에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 4마리의 말은 바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람이 다니엘서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 바람이라고 그래요. 내 바람. 여기에서도 내 바람이라고. 그럼 바람, 내 바람이 연속돼서 내려오죠. 그 다음에 7장 3절에 바다에서 내 짐승이 등장을 하죠. 내 짐승, 4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국들로 변해서 역사를 흔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들이 되죠. 그게 이제 바벨론, 메데파세,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뿔이 나오는데, 뿔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나라라 그러기도 하는 것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앞에 나오는 짐승의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뭐 지금 미국이 제국이라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뿔이죠, 뿔. 뿔제국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시대를 좀 보라.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이제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어지는데 7장에 보면 내 바람이 나왔고, 이제 8장 9장으로 가면서 내 말과 항충 마병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럼 13장에서 바다에서 등장을 하죠. 땅에서 등장을 하고. 뭐가? 짐승이. 이런 것이 이제 나가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들어올 때는 보편적으로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지금 전통적으로는 6장 1절에 흰말이 보편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여기가 대환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자식, 배도하는 일은 명확하고 지금 뭐 세상에 뭐 만연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율신으로 믿는 개신교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는 개개인적으로는 좀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단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는 무너졌어요. 율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맞죠. 말로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주디는 뭔 말을 못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존재 가치에 부르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시대를 보면 어디에 그런 게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간다고 본다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여기에서 이제 70일회가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도 있죠.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성도들과 여기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딱 이 싸움이 나오거든요. 14장에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뭐 성노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넓게 가져야 돼요. 이게 우주 만물, 지금 이 인간 세계의 모든 이 지구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적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만 적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적그리스도보다 더 적그리스도적인 악마가 지금 현재 지금 세계적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영국, 프랑스 다 그 악마들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아니 동성애자들 하나님 배반한 자들 아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법률로 합법화시켜준 그 나라가 문제 아니야.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그 하나님의 배반자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개인적으로 몰고 가니까 그 너무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계시록 12장 14절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정확한 일치,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예언의 틀로서 연결됨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제 12장에서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내용의 의미가 12장, 13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것이 12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12장과 13장에도 12장에 1260일을 여인을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12장이 기점일 거냐 13장이 기점일 것이냐. 그런데 12장도 1260일이라든지 42달이라든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13장 5절에도 명확하게 42달 동안 짐승, 마귀가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짐승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마귀인의 위임, 즉 용에게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용이 뭐냐 그랬더니 사탄이요 예뱀이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야? 12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받은 자가 짐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점이 42달 동안 될 수 있다면 바로 까꿀로 42달을 말하면은 어디에 어떤 기점에서 대환란이 시작되겠냐 하는 이 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 때에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할 때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이 노아가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노아는 내가 그러잖아 노숙자라고 100년 동안이나 산에 가가지고 나무 베고 그 역청을 칠하는데 역청이 뭐요? 오늘날 길바닥에 저 뿌리는 콜타르 아니에요 콜타르. 에? 콜타르 저런 걸 갖다 시커먼 거 묻혀가지고 맨날 시커멓게 탔으니까 시커먼 사람이 그냥 100년 동안 일한 솔에다가 그때 옷은 뭐 얼마나 참다운 옷을 입었겠어요. 완전 진짜 너 할아버지인데는 죄송하지만 거지 새끼였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오늘날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늘날 같으면은 막 옷을 막 번질번질하게 입고 다니면서 막 강대상에서 주여 이런 사람들이 종말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때를 좀 비춰보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겁니다. 맞다 안 맞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42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짐승의 수라고 나옵니다. 짐승의 수나 이름이다. 뭐가? 표가. 이름이나 수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혜와 총명, 지혜 있는 자는 또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니까 뭐가 나와요? 사람의 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지금까지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표가
666이다. 그래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겠다. 666이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의 수가 666이라 그랬는데 짐승의 수나 표를 갖다가 했는데 666이 왜 짐승의 표가 되고 사람의 표가 되어 짐승의 표나 수가 돼요? 숫자도 표도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 그랬어요. 이게 짐승의 도구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밝혀야 되는 거는 표라는 건 알죠. CBDC라든지 뭐 앞으로 뭐 표가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하도 이거를 갖다가 표에다가 붙여버리니까 이 666은 가려졌어. 표 속에서. 근데 이거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몰라가지고 죽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제 이 666이라고 하는 실질적 실세를 몰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귀인데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666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인데 다가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인데 666은 바벨탑과 같은 것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표는 선악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표나 이 666은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666 시스템은 666은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666은 시스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 보면은 알 수 있죠. 제가 뒤에 가서 뭐 강의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42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개념적으로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42달이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 군데서 42달이라는 것을 이제 총 정리를 해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그러면 또 11장 3절이죠. 1260일. 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숫자적 기한을 갖다가 이렇게 1260이라고 그러고 42달이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강야로 도망함에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 42달이라는 개념이 계속 똑같은 수인데도 그 산술적, 수적인 것으로 이래저래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14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13장 5절에 42달이라는 것이 여기에 또 떡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적인 데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7장,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절반의 예물. 자, 이래서 절반의 예물. 그러니까 한 일회라고 그랬죠. 한 일회는 7년이죠. 7년의 절반, 3년 반. 이 개념이 항상 이렇게 들은 거예요. 개념이. 예? 개념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 7군데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이런 개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된다. 좀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점이 나오는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 앞에 이른 줄 아는 것은 그 앞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는 것을 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2달에도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2달 3장 여기 13장 5절에 나오는 이 42달의 이 기점을 보면은 마귀가 42달 동안만 한다. 이렇게 딱 기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5가지가 이게 4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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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달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5가지가 겹쳐 중첩되어 있다. 중첩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좀 더 표로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는 이제 우리의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 여기 와 있죠. 여기 와 있다는 거, 이제 쭉 교회 시대를 거쳐서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환란에 접어들면은 이게 7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죠? 다니엘서 9장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70일에서 나온 거야. 한 69일에만 나가고 한 1회가 남았는데 한 1회는 7년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또 마지막은 중요한 기점이 되는가 봐요. 이 마지막에 엄청난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후 3년 반에는 재물도 금해버리고 거기에 제사도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기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7년을 갔는데, 이 두째 번째인 이 3년 반은 도망가라 그래. 도망. 하나님이 그때는 견딜 수만 있다면 어디를 가서든지 견디라는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이 7년대 환란의 기점을 지금 현재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짐승이 활동할 13장에 말하는 42달이라고 하는 짐승의 활동 기간을 명확하게 기간성을 말했다. 한계성. 이 마귀의 시간적 한계성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잘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13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뒤에 3년 반을 지금 가르치대요. 누가? 짐승이 42달 동안 활동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42달 활동하는데 여기에서 그럼 전 3년 반 활동, 여기가 어느 지점이겠느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즉 이 18절 이후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8장 19장까지의 진행되는 거는 후 3년 반이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과 뒤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점적인 것이 나오는데, 먼저 기점적인 것을 하기 이전에 여기 1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적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숫자가 나와요? 뒤에도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그거 안 나옵니다. 그걸로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가서 해석하기 전에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주와 같이 큰 그런 것이 지금도 배도하는 일이 우리인데 접근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알지 못해요. 모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표가 다가올 거라는 거죠. 666 시스템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가 다가올 때 그걸 피해야 되는데, 믿으면 되지 뭐. 그까지는 이 표 받는 게 뭐 문제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표 받는 자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불못에 넣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 그 사람은 이미 표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게 성경의 그 절대성이라는 거죠. 절대성.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리고 여름이 앞에 거를 보면 뒤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뭐 때문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났네. 여름이구나.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 42달이 진행되네. 그 뒤에 또 표가 나오고 뭐가 나오네. 이걸 보면은 42달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거를 알아는 거죠. 이게 앞에 있었으니까 뒤에 뭐가 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3절 시대의 표적을 읽어라 하는 중요한 거죠. 중요한 의미죠. 읽을 필요성이 왜 있냐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거를 우리가 어느 걸 현상을 알면 어느 시점이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2달, 이 42달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누구냐?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눈에 뭐 두 증인이 나와갖고 막 불을 내리게 했는데도 이 사람 두 증인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으니까 뭐 저 사람이 긴가민가 뭐 증인이 뭐 저래 이런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보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너무 노아처럼 그냥 거지 발사기 옷을 입고 막 그냥 거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260일도 똑같아요. 이 기점이라는 거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활동하는데 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건설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전 3년 반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짐승이 끝이 나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게만 해석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후 3년 만에래야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등장해서 두 증인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이냐. 왜냐하면 후 3년 반이 더 어려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전 3년 반에 활동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중첩성으로 봤을 때 중첩성 성경에는 이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열되는 것도 있지만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장, 12장, 13장이 같이 이렇게 겹쳐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들다봐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쩌더라 한탄하더라 그런 얘기 나와갖고 그거는 회개시키고 구원사적인 것으로서는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고 마지막 때에 그러면 왜 어렵느냐 이걸 왜 모르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왜 모를까요? 이유는 그냥 내가 믿으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 지금 현재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미혹하는 내용, 지식, 기근, 지진, 전염병, 속도, 전쟁, 성적 타락, 신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락돼야 돼. 아이고 이제는 말이죠. 부부가 이혼하는 거는 뭐요? 말하는 놈이 병신이요. 이혼하는 그 여자 남자가 병신이 아니라 이제는 이혼한다 그걸 갖다 잘못된 얘기 잘못됐다 이래 얘기하는 놈이 병신이라니까. 그 놈이 병신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옆구리 하나 남자의 옆구리가 여자 아니요. 갈빗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그 갈빗대 없는 병신이지 뭐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요. 네? 이제는 뭐 눈만 뜨면 여자가 뭐 줄비하고 유튜브 보세요. 여자들이 뭐 성적 얘기하는데 뭐 아주 아이고 이건 더러워서 못 듣게 돼. 더러워서. 야 진짜 그러면 이래 말하면 그럴 거예요. 사람이 뭐 그런 게 뭐 그러면 더럽냐 그러면 그럼 똥이 안 더럽냐? 아 똥은 안 더러워요 그러면? 아 그 얘기가 그러면 뭐 꼭 거룩한 얘기 니는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 니는 똥 안 싸냐? 그럼 똥 쌌는데 똥이 더럽다고 하면 나쁜 놈이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거 포장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다
타락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도들도 이제는 뭐 당연히 이혼하는 거 뭐 그거는 뭐 죄가 아니요. 성도들도 그런다는 거죠. 더군다나 목사들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참 불가피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용서되는 것도 있지만 불가피하지 않는데 그걸 갖다 뭐 틀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2명 3명씩 뭐 5번 갖다나 어쨌다. 하여튼 그래서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성약에 신약 종말에서 가장 일이 유의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 거짓 기독교인, 거짓 천사. 근데 이 거짓이 거짓 노릇하려 그러면은요. 겉을 포장을 잘해야 돼요. 아니 겉이 추접하면은 그거 아예 상대를 안 하죠. 똥 묻혀가지고 가는데 그거 누가 그 박스를 받을 놈이 어떻게 있겠어요. 겉에다가 금칠처럼 막 화려하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름다워.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거짓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이단이 왜 이단이요?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모양을 막 예수님은 부대짤 하나도 못 쓰고 다녔어요. 능력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니들이 나를 보고 못 믿더라도 내가 행한 능력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겉모습을 봤을 때는 옷이 그냥 부대짤 하나도 못 쓰고 다니니까 예수님도 아셨겠죠. 내가 부대짤 하나도 못 쓰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내 속에 들은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목사들도 그냥 겉에 그냥 화려하게 진짜 벤츠에 10억짜리 타고 다니는 그 목사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끄트다면 말하는 거 그거라는 거죠. 목사님 그 차 타고 다니면 전도 안 돼. 전도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좋은 차 타야 돼.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건 뭐 어쩌라고. 안 하면 되지. 억지로 전도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뭐 얼마나 억지로 한다고. 그거 안 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이 어떻게 돼요? 유의할 사항이 진짜라는 거지. 진짜.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떻게 돼요? 가짜.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 예수님이 몇 명? 저 과천에 있는 양반은 자기가 성령님이라 그러대. 참, 벼락 맞아서 뒤질 놈들이지 근데 그 벼락도 하나님 때려야지 내가 때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요. 거기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실하다고 14만 4천 무리니 어쩌니 개뿔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하나님이 14만 4천 무리를 정하는 거지. 그럼 자기네들이 하나님 14만 4천 무리로 자기네들 찍었다? 뭘 했다고 찍는 거요? 지금 하나 돌아다닐 때 만인가 뭔가 하는 애는 돌아다닐 때 앞뒤로 차가 꽉 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유.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좀 더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단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배웠던 그런 사람들이 칼막스 레닌주의로 내려갔다. 나도 그걸 대충 배워봤는 게 학문적으로 배웠으니까 배운 것이 있지만 아주 특출나요. 정반합 같은 경우에 참 그건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안 빠지면은 너무나 멋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그 이론을 배운 거하고 실제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자유롭게 내 모든 것을 펼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 공산주의는 자유라고 말하지만 자유는 자기네들 속에 있는 자유지.
개인적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포장되어서 오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본다는 거죠. 포장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명분적으로는 목사다 뭐다 하고 오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속하고는 하나님이 분별을 다른다고 그랬죠. 다윗은 지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200명이나 죽였어요. 길지 시체비를 잘라가지고 가서 그 사울 왕인데 바쳤단 말이에요. 블레셋 건데 200명이 말이 200명이 100명 200씩 잘라가지고 그 오늘날 죽인다고 해보세요. 그 말이 되는가? 근데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경 교육에 하는 이유가 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느냐? 왜 이런 방법을 써서 교육을 하느냐? 인생에는 연습이 없고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두 번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지식이 없는 소원은 안 돼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두 자로 줄이면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을 아는 지식, 신학.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이사야 50장 4절. 학자같이 알아듣게, 학자같이 말하게, 학자같이 깨닫게.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지식의 그 방법을 좀 연구해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말한 데는 여기가 다니엘서가 있는 데고 이 뒤에 더 있겠죠. 이 뒤로 이제 역사서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가르쳤는데 여기 이 내용처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동적인 거,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요것을 갖다 다니엘서 9장 71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한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2000년,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연도 여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한 연도가 여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예수님이 탄생과 예수님이 재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서 나온 것과 재림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림이 나오는 이 전후반전 50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장면에서 전후반전 한 500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면 상당한 여러분들인데 신앙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준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성경적으로 갔을 때에 비교해 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이런 게 나와요. 두 군데 요한계시록에서 지혜가, 이건 지혜라는 말은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 그럼 배워야 되죠. 근데 자꾸 무화과나무 붙들고 뭐 기도해갖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거 붙들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8절에 뭐요?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 뭐요? 지혜, 총명 이러지요? 그 수를 세워보라. 뭔 수? 짐승의 수를. 그러니까 짐승의 수 여기까지만 안단 말이죠. 수를 세보니까 그 안에 뭔 수가 나와요? 사람의 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가 666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수가 666이라는 이게 개념이 해석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짐승의 수로 가서 666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표를 갖다 자꾸 끌어붙여. 표에다가 갖다 자꾸 끌어붙여. 660이 표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건 표가 아니라는 거야. 666이.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17장 9절.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이게 뭐요? 지혜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기도한다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의 42달의 기점이 명확하게 깨닫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되었을 때 42달이라는 기점이 만들어졌냐 하는 것을 알면은 대환란의 기점과 모든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연도수가 나오는. 지금 그러니까 42달째가 되는 그 앞뒤의 현상을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안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짐승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는 절대 아니다. 흰말이 뭐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이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만 하느냐 하는 그런 거를 좀 질문해 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질문 좀 해봐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기 이전에 성경이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지. 흰이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 흰색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13장 1절에 짐승이 등장을 해서 용에게 권세를 받죠. 그런 다음에 42달 동안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게 제한적 권세라는 거죠.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제한적 권세. 이거는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때에 뭐 할 일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은 뭐래요? 그때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 내 백성은 못 건드린다. 막아준다 그랬어. 그래서 순교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순교시킬 사람은 순교시키겠죠. 이제 그거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라고요? 제가 42달의 기점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42달의 기점. 이 기점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점을 알면은 뭐요? 이 앞으로도 알고 뒤로도 알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진행되고 가고 있죠. 그럼 가고 있는 속에서 여기에 도착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고 이 중간쯤 갔더라도 13장을 보고 어이쿠 여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근데 13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13장을 적그리스도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확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종말의 긴박성적인 교육. 예, 그래서 여기가 공백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앞으로 말할 때 조심해라. 얘 공백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나온 모든 세대에서는 공백기라고 했어도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종말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공백기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주가 알아가지고 타야지 되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성경의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전체. 성경에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거 딱 지금 현재 내가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마태복음 24장 32절 내용까지의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게 딱 여기에 독립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까지가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66권이 이거 다 들은 거예요. 이 1분만이면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서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뭐 얼마나 어려울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성경적 역사도 지금의 때는 그러면 어느 때인가를 볼 때에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볼 때 이게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시대 때가 다니엘 시대라. 그 다니엘 시대, 예수님 시대, 우리 시대. 요 시대를 가리키는 건데 요게 2500년이에요, 거리가. 2500년 전에 예언해놓는 걸 지금 믿는다는 건 기적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적 벨트, 시간의 기간이 있다. 시간에 이 지금 말씀 다면적 묘사, 그러니까 42, 1621 이런 것들은 여러 방향에서 했지만 다면적,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다 얘기해. 그래서 신구약을 연결해서 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를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이 42달을 알면은 전과 후 그거 많이 알라 그러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얼마나 많이 떠들어요. 근데 그 기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이거죠. 근데 명확하게 42달의 짐승의 활동의 범위가 기한이 정해진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전 3년 반은 추적해보면 또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환란의 제한성, 환란이 기한이 있다 이거요.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증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간적인 데서나 하나님의 일에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이고 신약적이고 이게 다 구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예언적인 아주 그 맥락이 벨트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이제는 가지면 알 수 있는 그런 거. 신학적 정확성, 목회적, 이제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좀 더 심각해져. 그러므로 형제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이 있으니까 길이 참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42달이라는 개념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알 수 있는 명확한 성격을 가진 경계선이고 기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임박한 종말의 재림을 연구하자. 여러분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서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이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이 있으시길 또 기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